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창세기 28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프린트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51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할 때에 예정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다 다시 불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도 믿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아주 귀하고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성령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들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강해가 다 끝나고 지난 금요일과 일요일에 좀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두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기적들과 어떤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서 제일 먼저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최초로 보여주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보여주신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적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 함으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최초로 보여주시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큰 기적 앞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 요한은 왜 이 처음 보여주시는 기적 앞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지, 물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꼭 이 앞에 기록을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해가 되시면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 일을 말씀하셨는지, 또는 사도 요한은 왜 이 첫 번째 기적 앞에 이 말씀을 배치를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에도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그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그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를 펴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는데 꿈에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고 그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게 야곱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야곱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일을 한 게 참 많아요. 많은 것보다는 11조 서운하고 11조 안 바쳤죠. 그리고 꿈에 본 거를 그걸 해석을 못해서 풀어놓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풀어놓지 못하니까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이 야곱이 꿈에 본 환상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처음에 이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이게 참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알래야 알 수가 없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전혀 안 잡혀요. 여러분들은 감이 좀 잡혔어요? 아까 우리 자매님 어떤 분이 사다리를 얘기하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은 사다리가 안 나오니까 더 하기가 힘들죠. 근데 야곱의 꿈에는 사다리가 나오니까 사다리 주인이 빠지니까 사다리가 다리가 빠져서 못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참 황당하고 또 황당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이걸 이해하고 깨닫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또 보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뭘 생각하겠어요? 이게 대개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환상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할 때 왜 돌에 맞냐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보는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돌이 날아와서 이제 맞아서 죽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생각한 것처럼 또는 스데반 집사가 본 것처럼 우리가 다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의 눈앞에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뭔가 보이는데 그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닐까. 그걸 어떤 환상이나 이상 중에 우리가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마 죽는 날까지 아마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모를 거예요.
네, 우선 오늘 이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순식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고, 물론 이제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참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참빛과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둘이 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니까 이 제자 둘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그 예수님을 쫓아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근데 안드레하고 이 빌립하고는 다 그 베세다 사람들이에요. 다 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기 형을 초청하고, 이 안드레 그 또 다른 한 제자는 빌립이죠. 빌립은 누구에게 하냐면 나다나엘에게 가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말에 이 나다나엘이 되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이 변방이고 이 그렇게 이름이 있는 도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디에서 난다고 했냐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났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 나다나엘은 그걸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은 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예요? 빌립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와 보라. 그냥 먼저 말하지 말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셨어요. 나다나엘을 보니까 이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47절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도 그랬어요. 전에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뭐 해석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드라마의 어떤 한 장면처럼 나다나엘은 오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고 그냥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말을 해주신 거 이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또 더 이상 생각해 볼 그런 마음도 또는 어떤 동기도 또 생기질 않아서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에는 그것도 누가 하는 말이냐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참이라고 그래요. 이 참이라는 말은 그 아멘이라는 말인데요. truly 그래서 이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은 뭘 가졌죠?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킬 때 너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참 진실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나다나엘이 율법 아래서 정말 율법이 이야기하는 참 자기들의 메시아를 온전히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나다나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한번 우리 보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은 이제 나다나엘을 부른 다른 제자지요.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참 느낌이 안 와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이제 우리가 대강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는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겨울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또 되게 나무가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자라지 않고 거기는 되게 크게 자라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더위도 피하고 또 거기서 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아마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보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림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이게 참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다나엘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를 꿰뚫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가 연상한 그 그림에서는 도무지 그걸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알아내야 되는 게 누가 할 일이에요? 누가 할 일이에요? 예. 그걸 알아내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목사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나는 이제 오늘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우리가 이제 공부 많이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다른 게 뭐예요? 이방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다른 차이. 대표인데 이제 그 대표는 그 이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지금 이제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는 자들이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이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이스라엘,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른 건 뭐냐면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요, 무화과 나무는 곧 율법을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율법은, 이게 항상 제가 질문하는 거죠. 율법은 뭘 하는 거죠? 뭐 죄를 깨닫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율법은 내 힘으로 잘 행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쉽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그게 뭐냐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율법은 곧 선악과를 행하는 게, 선악과를 먹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곧 율법이고, 무화과 나무는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어 내릴 수 있어요. 이제 그걸 나중에 천지창조를 공부할 때 다시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이다. 또 율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곧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은 곧 무화과 나무를 말한다라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서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이스라엘은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천하만민의 대표예요. 천하만민은 다 어떤 인간들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표본이, 이게 천하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뽑아서 니네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표본이다. 그냥 너희들이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지 그걸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공부할 시간은 없고요. 제가 그걸 한 두 군데에 설교를 했는데 2016년에도 한번 했고 2017년에도 이 천지창조 이 3부 종말과 심판인가 그 네 번째에 보면 무지개의 약속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걸 찾기 힘드시면 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나라는 주제로 이렇게 쳐보면 나와요. 그걸 반드시 꼭 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너희가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보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대표고 그게 표본, 너희가 표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따라서 믿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가 나를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왜 이스라엘에게 그걸 주셨냐면 너희가 세상에 온 하나님께로부터 떨궈져 나와서 세상에 오게 된 이유가 그거니까 너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참 아직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참 곤란한데요. 우리가 천지창조를 또 공부를 할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천지창조 공부 때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스라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자들의 표본이에요. 율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은 약속과 언약 또 율법을 상징합니다. 고로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봤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더 멀리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만 이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곧 율법을 말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말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정말 진실되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4장 25절인데요. 2번이에요. 이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나서 열왕기상이면 이제 솔로몬이 임금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이 물론 다윗 때에도 그렇지만 아직 말하자면 이 전성기 때죠. 근데 이 솔로몬 때는 그 태평 시대예요. 물론 솔로몬이 와이프를 1,000명이 넘게 거느리고 또 이방의 모든 그런 어떤 우상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긴 했지만 솔로몬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태평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거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는 율법 아래서 이게 포도나무가 이제 궁금하죠? 여러분 포도나무 궁금하죠? 포도나무가 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이제 맞아요.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제 이 포도나무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면 그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그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그럼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뭐예요? 포도송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포도나무는 우리가 이제 한번 추측해봐. 뭐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살고.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포도나무는 무슨 나무겠어요? 생명나무가 되는. 생명나무. 네.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지창조를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다 열국에 흩어짐을 당하고 이제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 때의 그 선지자들이 보면 다 소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책들이 다 짧고 이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미가예요. 미가 선지자인데 미가서 4장 4절을 보면 같은 말이 나와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라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거한다라는 말은 포도나무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즉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고토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완전하게 그 율법 아래에서 거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결론을 줘서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척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를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즉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여 율법에 따라서 네가 몸과 마음과 뜻과 행동을 다하여 지키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주여 당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요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하여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이 놀라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다나엘을 봤다는 거고 제자들을 본 거예요. 그 제자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일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더 큰 일을 보여주실 더 큰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르라. 인재 위에서 오르라. 지금 여기 있죠.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런데 그 더 큰 일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다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환상 같은 걸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돌에 맞아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제 보세요. 그 프린트에 되어 있는데요. 5번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누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걸 보셨단 말이에요. 또 한 군데 더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보냄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볼 때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이제 사도행전 10장 11절인데요. 6번이에요. 하늘이 열리며 또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참 잘 열리는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땅에 메워 들이었더라. 그래서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그 기는 짐승들과 뭐 이제 새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잡아먹으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부정한 것들은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뭐 그걸 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좀 먹었지요. 먹었는지 이제 뭐 먹지 않았는지 거기에는 이제 성경에는 제대로 다 잘 표현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본 이 환상, 하늘이 열리며 본 환상이 이렇게 우리가 대개 생각할 때에는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겠다라고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스데반 집사나 예수님이나 베드로가 본 하늘이 열리고 나타나는 어떤 환상 같은 거를 생각하기가 쉽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열려서 보여진 그 환상은 물론 이제 다른 데에서는 이 열린다라는 뜻이 다른 뜻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뭐 문이 열렸다든가 아니면 뭐 입을 연다든가 이런 다른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 열린다라는 이 말을 이 하늘이 열린다라고 할 때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은 스데반 집사나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다
극히 개인적인 어떤 그 봄이에요, 봄. 즉,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입을 열어서 뭘 말씀을 하셨다,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죠.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보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즉 나다나엘과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제자들은 이 사실을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은 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 인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인자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우리가 야곱의 꿈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장자권을 훔치고 형이 이제 죽인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그 외삼촌 집에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니까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에 이 사다리가 보이는데 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타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야곱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 예수님 마지막에 오셔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하는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비밀은 정말 큰 비밀이에요. 사도 야고보도 그 비밀을 풀지를 못해서 설명을 하지 못했고 성경 어디에도 그 누구도 이 말을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자와 사다리를 해결할 수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늘이 열린다. 열린다라는 것은 이제 문을 연다. 닫혀 있는 것을 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은 뭐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뭐 우리말로는 사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 본래 그 히브리 말에는 천사예요. 말아크라고 해서 다 천사를 말해요.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도 이 헬라 말로는 엥겔로스라고 해서 다 천사예요. 이게 천사인데 이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야고보는 그거를 무슨 뜻인지 그 꿈이 자기한테 뭘 말해주는지 전혀 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고보의 꿈을 가보니까 사다리래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인자는 사다리예요.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주일날 사다리 빠진 사다리를 주일날 참석 안 하면 사다리가 다리가 없어져서 못 간다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타고 내려오고
예수님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 십자가가 생각나요? 근데 그거 아닌데. 이제 보세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한국 갔을 때 그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뭘 했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걸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의 문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3절인데요. 7번이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이 문이 문을 열잖아요. 이 하늘의 문을 열고 그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세상에 내려오면 뭐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 오시는 길이. 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하늘을 어떻게 한 거야? 떠난 거죠? 그게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그게. 창세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제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 본래의 자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 말이 뭐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을 따라서 다 오고 아담을 쫓아서 다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쾅 쳐서 놀랐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것도 했는데,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말은 이걸 꼭 건너뛰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우리의 허물은 내가 무슨 어떤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반역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상함을,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어떻다고 그랬죠? 이게 헷가닥 한다고 그랬죠? 눈이 나빠서 잘 미혹이 돼요. 너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했다라는 말. 양 같아서 미혹돼가지고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양 같아서 잘못된 것이지 네가 의도적으로 너 스스로 간 건 아니다라는 의미로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행하여 미혹을 되어서 사단을 따라가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해 주느냐 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는 뭐라 그랬죠? 각기는 이씨, 남자. 아담일 때는 남자고 여자를 만들어냈을 때는 이 남자가 이씨가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할 때는 아담이 아니고 이러므로 남자가 할 때는 이씨가 이사 여자에게 가서 아내에게 가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왜 한 몸이 돼야 돼요? 원래 하나였잖아요. 하나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창세기 공부하면 아직 할 게 또 되게 많은데, 자 보세요.
남자의 길을 갔다라는 말은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말은 양 같아서 미혹돼 가지고 각기 다 남자의 길, 아담의 길, 이 인생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씨는 곧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을 따라서 인생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그렇게 이상한 말이 됐는데 다 아담을 따라서 세상에 왔는데 즉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그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담을 따라서 다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죠. 예. 우리가 그렇게 인생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이 말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15절인데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제 그 밑에 하나 더 보면 17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아담을 따라서 세상에 왔는데 그 아담을 따라서 온 우리들의 죄를 우리 무리의 죄인데 그에게 우리가 따라온 그 아담에게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런 비밀들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주일날 안 나갔더니 사다리가 빠져서 뭐 못 올라간다고요? 참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은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자들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아내가 주는 걸 덥석 먹은 이유도 설명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아담 안에서 모든 범죄한 천사들이 세상에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말씀하신 모든 천지창조의 비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미 그걸 다 물론 이제 그때 이는 의미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모든 걸 깨닫게 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아직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따로 배워온 거예요. 자, 이제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였으나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 그거 또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6절이죠. 먹으면 죽느냐, 이 하와가 얘기죠. 이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뭐라죠?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걸 덜렁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덜렁 먹었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사단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라. 이제 하나님은 이걸 알았으니까 그럼 가라. 그럼 가라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요. 이 아담을 따라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범죄자가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즉 사단이 타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담 즉 참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시 하나님께로 불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야고보는 그걸 본 거예요. 야고보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야고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죠. 예수님이 문이 돼서 다 데리고 왔고 또 예수님이 문이 돼서 다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은 다 알아요. 이거를 니네들이 다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다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요. 기록된 바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산 영이 된 것처럼 이게 그 말을 제가 이 천지창조 이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이 말을 했어요. 아담이 생명이 된 것과 같이, 즉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범죄자들이 세상에 내려온 것처럼 또 아담도 똑같이 이게 마지막 아담도 똑같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 그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말씀을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인자를 이렇게 사다리 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 마을에서 메시아를 기다릴 때부터 알아보았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걸 봤다고 하니까 네가 믿니? 그러면 더 큰 일을 볼 거야. 근데 더 큰 일이 뭐냐면 세상에 너희가 어떻게 오게 됐고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 이 세상은 왜 창조됐는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네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나다나엘이나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 베드로나 또는 요한이나 또는 마태나 마가는 직계 제자가 아니지만 이런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걸로 봐서는 제자들이 모두가 다 이런 비밀들을 알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믿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때요? 몰라요. 이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속히 원한을 풀어줄 텐데 니네들이 그 원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또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인데 인자의 임하심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15번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는 말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나는 날까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자기들을 다 멸할 때까지 이 자기들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다는 거야.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 사람들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뭘 몰라요?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다리 타고 즉 인자를 통해서 왔다가 인자를 통해서 가는 거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고 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화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고 이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의 임할 때에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달 말일에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나는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듣고 이걸 자기가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자, 이제 좀 제가 말일날 이제 이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좀 그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다나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또 더 나아가서는 나다나엘과 또는 다른 제자들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타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볼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하는 인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 돌아가서 뭐 할 거냐고요.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다나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얘기하시고 들어오는 자들은 이것을 알아.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다 헛소리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첫 번째 기적 앞에 이 말을 기록을 했는가?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이적과 표적이 이것과 상관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 말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한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먼저 여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또 예수님을 또 제자들을 부를 때 먼저 이 말을 하신 것은 너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뜻도 거기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다 이런 걸 깨닫게 하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고는 그냥 거침없이 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 깨달았을 거라고요. 자, 이제 그냥 내 마음에 나는 구원 얻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막 확신하지 말고 정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때마다 이것이 없이는 연결하고 해석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되새김하면 반드시 어떠한 것도 해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에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참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을 담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사람들은 그 말을 해석할 수 없고 또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아버지요, 우리 먼저 아는 자들이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되새겨서 우리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내 입술을 열어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